우리 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동성끼리는 윙크도 하시고 허그도 좀 하시도. 코로나 때문에 허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요, 어원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좀 분분하지만 이런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단어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 말하고 관계 있는 옛날 가수분이 전영록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그 영화 제목이 글자는 조금 달라도 발음해보면 똑같습니다. 또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 말의 유의어로는요, 바보, 천치, 끄벙이, 맹꽁이 이런들입니다. 이런 말들인데요.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된 말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능한 한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반장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담임 선생님을 위시해서 다른 반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떤 일들을 자꾸 시킬 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자주 부를수록 기분은 더욱더 좋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귀찮게. 응? 왜 나한테만 자꾸 일을 시키는 거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나 귀찮이 여겨서 불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다닌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한 반의 남자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제 이름은 이우영 나오라고 이렇게 자주 불러주니까 괜히 그때 또 사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성에 좀 민감한 사춘기인데 저를 자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주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음의 클라이맥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제 우리가 중간 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다 보고 난 뒤에 모르겠어요. 저희 그 학교에서는 그때 선생님들이 그 채점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반장들 보고 남아서 그 채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선생님이 그 반장은 남아 수업 마치고 남아서 그 시험지 매기고 그리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교실에 가서 선생님 앉아 있고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매겨갖고 이렇게 점수 쓰고 이래갖고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일 나죠. 그러다가는.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하고 저희 집은 한 4km 정도 산길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차가 하루에 몇 분 안 다녀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는 일찍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첫 차를 안 타는데 막차는 타야 됩니다. 막차는 타고 이제 들어가요. 막차를 놓치면은 이제 산길을 대부분 산길, 농길 이런 건데 이제 걸어가야 돼요. 1시간 이상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 마치고 점수 매기라 그러니까 다 뭡니까? 매기고 나면 막차를 놓치게 되겠죠. 막차를 놓치면은 4km 이상을 1시간 이상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험지 매기라 그래가지고 남아라 그래서 막차 놓치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귀찮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하고 난 뒤에 막차 놓치고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내 돈 주고 오뎅 사 먹었고 그래갖고 겨울에도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분명히 고생이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분명히 더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뭡니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이구 저런 또라이, 저렇게 늦게 해서 막차 놓치고 자기 돈 주고 간식 사 먹고 저러면서 밤에 늦게 가면서 저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어이 저런 뭐 누구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야 기분 너무 좋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기분이 좋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이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학교의 이 선생님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왕들 가운데 뭡니까? 최고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주인 가운데 최고의 주, 만유,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유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을까 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개야 내가 네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네 물질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네 재능을 좀 쓰고 네 인생을 좀 쓰고 네 자식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내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실까 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주님도 고민이 많으세요. 예. 왜 고민이 많으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좀 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뭡니까 만나기가 우리 주님도 요즘은 가뭄에 콩나듯이 사막에서 발을 찾듯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뭐 삼성이나 뭐 LG 뭐 삼성의 뭐 이 모 회장 LG의 뭐 구 모 회장이 내가 당신의 아니면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자녀를 내가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냥 애한테 밀어제끼면서 다른 거 다 나비두고 얼른 가서 열심히 하라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좀 사용했다. 그러면 얼굴에 화색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도대체 어떤 성도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인생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뇌리와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분들이 꼭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왕 되신 예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어린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제자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게 내가 타고 갈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짐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끌고 와라. 내가 그 나귀 새끼 타고 내가 지금 입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한 저명 인사입니다. 네, 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신분이나 격에 맞지 않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시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혹시 말랐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을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예. 저 포천 무슨 공원에 가면 그 나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어른 나귀도 조그만합니다. 새끼 나귀는요, 올라타면은 다 부러집니다. 쪼매네요.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탄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예.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스운 꼴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당신의 신분에도 맞지 않으시고, 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입성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그랬느냐?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냐?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예, 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그 하나님의 뭡니까? 그 예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나귀 새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격에도 맞지 않는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쯤 되면요,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갈기털을 날리는 백마를 탄다든지 건장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흑마를 타든지 얼룩마를 타든지 말을 타야 그래도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인이 그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꼴이 무슨 우스운 꼴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짐승의 어린 나귀 새끼를 당신의 뭡니까? 계획에 넣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임밖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고 남이 봐도 내가 그렇게 뭡니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 평범한 사람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응?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고 형편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시겠나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닌 짐승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는요 참으로 미천한 동물에 불과했지만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6월절 명절이 되면 한 200에서 250만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운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과 그 감격을 누가 체험했느냐? 바로 어린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존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쓰임받은 대상은 누군가 하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가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1절과 3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제 아들을 보냅니다. 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 다 풀어 갖고 와라 그냥. 그러면 누가 만일 혹시 그 왜 풀어 가냐 그 마음대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즉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가 뭐냐?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끌고 가는데 그 주인들이 이거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남의 그 소유를 자기 거라고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나귀를 먹이고, 나귀가 아플 때에 고치고, 여물 먹이고, 지금까지 길러준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걸 끌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주인들이 아이고 왜 끌고 가냐니까, 아이고 이 나귀 주인이 끌고 오라겠다.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귀 주인의 입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위에 방송공사 했잖아요. 한 1,500만 원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우레탄, 이 우레탄 방수를 해야 돼요. 하도 치고 중도 치고 상도를 치고 이렇게 3번을 치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자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자재가 가면 쭉 봤어요. 예. 이번에도 우리 1층에 이제 저게 나가가지고 가게가 나가지고 이제 가벽 치고 장판 까는데, 재료비만 100만 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쫙 제가 연구를 해서 그걸 가서 자세히 관찰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도 치고 중도 치고 상도 치는데 재료비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재료비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인터넷가로, 인터넷가가 제일 싸거든요. 무조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자재비만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오르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원래 이 방송을 써야 되는데 이 비가 여름에 비 오면 비가 막 새잖아요. 비가 이게 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당국 자기는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그 차 바꾼다는 그 소문 들었는데 돈 좀 모아 놓으셨죠? 그 1,000만 원만 좀 떼서 그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갈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1,000만 원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통장 갖고 오세요. 그거 주님 거잖아요. 갖고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완전 날강도구나.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요. 지 아들 보내놓고 끌고 오면서 주인이 왜 끌고 가냐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 거단 말이야.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1,000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얻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되면요, 이 지혜라는 것이 엄청난 보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금이나 음이나 어떤 보물을 가도 지혜하고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싼 게 지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갖게 되면 눈이 열리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아니 모든 영역에서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희한한 기적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잘 버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전부 돈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쭉 가다가 아이고 저 전부 돈이래요. 난 돈이 안 보이는데 전부 돈이랍니다. 왜요?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돈 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형의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것,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정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인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인정했다면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요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하면요 뭐라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청지기 의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인 그런 뜻이에요. 관리인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다만 주인 정신으로, 왜? 주인이 맡겨놨기 때문에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관리한 만큼 주인으로부터 합당한 몫을 챙기는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공장을 관리한다든지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있는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게 아닌데 막 자기 것처럼 써.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재정부 있는데 재정부장을 세워놨어요.
이 재정은 누구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드리는 순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예. 교회는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억을 해도 교회는 지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아무기도 지분이 안 돌아가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떠나면서 자기는 헌금 달라고 그러는데 법에 걸어보세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분을 주지 않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막 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을 보시면서 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배짱이 대단하구만. 그렇게 하면 칭찬하겠어요? 아니면은 처근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기 것처럼 그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깜빵 안 가겠어요? 이거 쳐갖고. 예.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맞은편 마을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했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기록이 돼서 약간 다른데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베다니가 누구가 사는 마을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마을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예. 그리고 그 향유 옥합게 들어가 머리 털로 막 예수님 닦고, 그게 다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의 뜻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집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 구두쇠의 집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베다니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두쇠야 아끼고 그렇게 아주 극도로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어디냐? 바로 베다니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끌고 올 때 분명히 누가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 이게 누가가 물론 주인이겠죠. 근데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의 사람, 일군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제자들을 보고 그거 왜 끌고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소수의 어떤 한 무리들이 그거 왜 끌고 가냐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왜 끌고 가냐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임자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나귀의 주인이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귀의 주인이 여러 명이 되었는가? 왜 그래 됐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땅이 한 1000평이 있어요. 저 교회가 사야 되는데 10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1000평 저 10억 땅 밑에 아래 저게 밑에 저 금덩어리가 저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10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정 지사님 10억 있어요? 없죠. 그 사야 돼서 안 사야 되겠어요? 밑에 금덩어리가 쫙 깔렸다는데 박정현 집사님 사셔야 되겠죠? 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집사님들 다 돈 털어서 서로 모아가지고 10억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10억 안 돼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나머지 그거 담보로 대출 내갖고 하여튼 여러 명이 돈을 모아갖고 뭡니까? 돈이 없으면 저거를 사야 돼요. 그래서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배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일하는 데 필요한 짐승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세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요. 소를 왜 키워요?
예, 소가 있어야 일을 해요. 농사 일을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가 있어야 자식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왜? 소가 새끼를 낳거든요. 암소가. 그러면 그 새끼를 장에 가서 팔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식들 뭡니까?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소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가 죽는다든지 새끼를 낳는데 소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며칠을 웁니다. 예, 며칠 울어요. 예, 자식 죽은 것처럼. 왜요? 엄청난 돈이 날아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돈 모으고 끌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샀는데 이 나귀가 새끼를 한 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 돈이 좀 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오더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해 가지고 돈 좀 갖고 오세요. 그 통장 갖고 오셔. 도장도 갖고 오시고. 예. 그 1,000만 원 그 주님 거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 10만 갈 텐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 보니까 우리를 경악해 만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신방가서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 필요한 거죠. 네네네 가져가세요. 예. 좀 더 안 필요하세요? 예. 통장 막 2개 주고 막 즉시 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고 가져가셔야죠. 이게 뭐예요? 철저한 청지기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갖고 있었죠. 자기들이 가난해서 모으고 소중하게 모았던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은 뭐 어느 책에 좀 이름이 좀 실립니까? 아니면 한 일이 실립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 이 가난한 사람을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 천국 가면 누군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사용하실 때 절대로 날강도처럼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것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최저 30배입니다. 기본 60배예요. 기분 좋으시면 100배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있으면은 이게 눈이 뜨지면서 보인다는 겁니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응? 땅 속에 금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는 선양지차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놈이 아주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주인이 맡겨놓고 어디 좀 갔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자동차 사고 막 밍크코트 막 사고 막 백화점에 가서 막 가구 막 다 바꾸고 막 이게 소문이 멀리 있는 주인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완전 주인 행세하는구나. 주인 정신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게 주인 행세하는구나. 그래서 전달했어요. 너 가가지고 내가 그냥 샥 너가만 갈아치워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또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막 밀백석을 빌려간 사람에게 막 오라고 해서 막 50석 쓰라고 막 80석, 50석 쓰라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이제 쫓겨나면은 내가 그 사람들 찾아서 내가 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막 머리를 막 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그럼 뭐 불의한 재물에 뭐 충성을 하라는 말인가? 이 말씀이 사실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다 강조를 두느냐 이거예요. 자, 불의한 재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불의한에다가 강조를 두느냐, 아니면 재물에다가 강조를 두느냐. 이 재물에다가 강조를 둬야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다시 말해서 너희를 불의하게 만드는 재물.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어떤 대상들을 다룰 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거의 중성으로 다루어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게 반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독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성경은 중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뭡니까? 갖고 있으면 사람을 무조건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위력이죠. 이 돈은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사람을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의하게 만드는 이 재물에도 네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청지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다른 참된 것을 주겠냐 이거예요. 돈에 대한 청지기의식도 없는데, 여러분 돈보다 귀중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돈에 대한 청지기의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의식이 안 박히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누구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 인류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스라엘이 커요? 우리나라가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윗을 다 알아요. 골리앗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갖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작은 나라에서 임금 하나가 어떻게 온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칭찬했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완전한 청지의식이죠.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고를 열었어요. 국고를 열어서 엄청난 재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국고를 열어서 재정을 비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해서 모아진 거예요? 다윗은 전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목숨 걸고 수많은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으로 그 전리품의 일부가 자기의 사유재산이 됐어요. 다윗의 재산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가서 버는 그런 돈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담보로 벌었던 돈이에요. 그 사유재산을 막 주님께 막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내 걸 써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주신 거 내가 드릴 뿐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아유 저런 또라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모든 축복들,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루에 100개 이상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고요, 이런 모든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해, 참된 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하시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항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면은 정말로 이 바닥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행하면 어떤 부정적인 일이 날까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